오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확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이 기본에서 근거를 두기 때문에 기본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소년부 어린이 수련회라든지 성경학교 할 때 이 신앙의 기초공사를 잘하자 그런 슬로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초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잘 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본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의심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생활이 좀 무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그 말은 영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 이후 육적, 생리적으로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단서를 딱 공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아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죽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분리되는 것, 관계의 단절,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결과 세 종류의 죽음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바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안 죽습니다 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두 사람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나타냈지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걸 말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말적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온 대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나라 말에는 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떤 분은 밥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의미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그 모든 전반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다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번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당장 가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젊은 그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혹은 30년 또 젊은이들은 한 50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수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날이 정말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간의 영혼이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모든 죽음의 절정으로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는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영벌의 차원에서 영생이고,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정 영생의 의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다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그날에 같이 동시에 만날 수는 없죠. 다 올 때는 먼저 오고 나중 있지만 또 갈 때는 이게 순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나는 앞으로 70년은 너끈히 살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7년을 더 살지는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때까지 의롭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복된 그런 그날을 맞이하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영벌에 들어가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얘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이렇게 쭉 보다가 팔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가보니까 8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8악이 있더라고요. 팔복만 있는 게 아니라 8악이 있더라고요. 8가지 죄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는 강단에서 자꾸 좋은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는 거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가 더욱 이 지옥 얘기를 세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걸 준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이 강단에서 해야 될 복음 전파, 복음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잘 믿고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려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제가 오래간만에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정말 잘 들어주는 것. 예, 조금 더 했더라면 아마 잘 못 들어줄 것 같아서 거기서 딱 끝냈습니다. 예, 제가 이 또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걸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텔레비 틀어놓고 12시간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물론 CTS를 들으면 조금 낫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과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단서, 이게 앞서 말씀했듯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니까. 아유, 나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다 열어줬잖아요. 원래 계시라는 그 계자가 10개자예요. 그리고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글만 알면, 글자만 알면 벌써 언제든지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탁탁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죠. 하나님과 절대적 의존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신론이 자기 꾀에 걸리는 것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이나 53편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 뒤로 쭉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을 부정한 건 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 의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길을 잃으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리를 잃으니까 우리가 속고 살아.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그 귀한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죽음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전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은 담 넘어 이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부모 공경, 자녀 교육, 이거예요. 이게 다 그래.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천국의 그 메아리가 흘러남아야 돼요. 내 가정부터 천국의 미소와 천국의 아름다운 그 행복의 그 메아리가 흘러넘쳐야 되는. 우리는 과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고, 죄를 우리가 짓고 나서는 우리가 도무지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확신, 그 평안,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평화가 넘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에라도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예.
우리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단 말이죠. 죄 문제가 나왔으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는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착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아주 굳어져서 아주 변하기 어려운 아주 완고하고 완악하고 아주 화인 맞은 양심으로 자꾸 죄를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게 죄의 고착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게 떠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가 우리 속에 와서 고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죄는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회개하거나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 새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지 못하면 자꾸 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 신기한 거는 밖에 잡초들 크는 거 보세요. 예, 잡초들 크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예, 뽑다 안 되니까 그냥 제초제를 갖다 확 뿌리니까 지금 누렇게 됐죠. 예. 어찌 보면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시골에서 농사할 때도 보니까, 한 주간, 2주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꾀를 부려도 벌써 뭐요. 그 꾀를 부리면 벌써 밭이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 때 말씀 받지 않고 그러면 벌써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항상 영적인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는 복된 우리 동원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죄가 발육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죄가 자라게 되면 결국 망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짓 하면 안 돼요. 죄는 또 뭐요? 불통이에요. 방해하는 거예요. 아주 장막이 돼버려요. 그냥 장애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축복을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죄가 둔하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바로 너희 죄가 하나님과의 그 뭐요? 관계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막고 있는 죄악의 벽들을 다 우리가 부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못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다 그걸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바로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주께 나오는 것. 너희 허물과 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잘 통해야 돼요. 이 피가 온 몸에 잘 통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게 응고가 돼가지고 딱 막아버리면 이게 갑자기 말이죠. 협심증이 되고 이게 또 탁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가 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신진대사를 영적인 신진대사를 늘 풍성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이다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정관리를 못하니까 결국 엘리가 아주 비참한 그 마지막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말끔히 씻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그냥 피라고 안 하고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배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속죄함 받아서 이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죄 가운데서 억압받는 그런 부자유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해방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대속함을 받은 것,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물려준 망령된 현실에서 너희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과거 지옥의 형벌에 처한 운명이 있는데 바로 이것도 우리가 과거지사를 잘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음으로 땅에 사는 동안 육체적인,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결과 바로 여인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남편이 다스릴 것이고 평생에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날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게 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그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을 바로 갖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중도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용하러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그럼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다 첫째 사망은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첫째 사망을 해요. 그죠? 누구든지 다. 나는 안 죽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가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첫째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첫째 죽음은 천국 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저와 여러분 장례식을 한다 그러지만 장례식 가로 열고 천국 환송식이에요. 천국 환송식.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국 환송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른은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소망과 성도들에게,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될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은 바로 천국 가는 환송식을 하지만 둘째 사망에 이르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정말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나면 안 됩니다. 두 번 나야 됩니다. 한 번 첫 번째 나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는 첫 번째 출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을 얘기한다고요. 중생이 무엇입니까? 거듭중자 날생자. 그래서 두 번째 거듭중자 날생자,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에서 말하는 중생은 무리중자예요. 중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두 번째 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죽는다는 건 둘째 사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새겨봅시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만 죽는다. 예, 그것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 한 번 나면 우리 소망부에서는 더 해요, 제가. 예. 예, 그날이 더 가까운 듯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실성으로 영적인 회복이 없는 영혼, 영적으로 은혜 받지 않는 영혼,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 영적으로 하나님과